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먼저 자료 영상부터 본 후에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는 재력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답해야 한다.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돈을 어디에 썼느냐,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분 앞에 서기 전에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려줄 신앙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교훈은 그냥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의 일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르는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떤 때보다도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곳곳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공부에 대한 부담감, 또래 아이들로부터의 따돌림, 아이들만 방치되어 있는 환경, 주변의 위험한 환경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요? 돈이 없어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일이 잘 안 돼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억울한 일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우리를 울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 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가난하냐? 그러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일이 잘 안 되니? 그러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은가? 그러면 울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사와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는 어거스틴을 빼고서는 중세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동서양의 학문을 집대성하고 기독교 사상의 근간을 세운 위대한 학자요 신앙입니다. 사실 개혁주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느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의 종교교육의 시작이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개혁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거스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성을 가진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탕함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야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야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누가 제가 사람이 될까? 누가 제가 사람 구실을 할까?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를 불량배들과 어울려 쾌락을 쫓고 도둑질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20대에는 이미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 이단이던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을 보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을 보고 이 사람이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신앙이었고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모니카는 처음엔 너무나 방황하는, 너무나 방탕하게 사는 아들, 너무나 심각하게 방탕하게 사는 이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교까지 선언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결코 아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아들이 옮기는 곳마다 따라가서 기도로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친 모니카가 밀라노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말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기도했지만 아들은 변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았거지만 그 눈물의 결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친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에게 자신의 이와 같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눈물로 기도하가 지쳐버린 이 모니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눈물로 기도하다가 지쳐버린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가 해준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의 주제어가 이겁니다. 기도로,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든 모임 속에는 이 문구가 들어갈 겁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32세 되던 해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나세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에 어거스틴은 소나기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후에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죽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보다 살아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웁니까? 죽은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우는 것이 오늘 한국 어머니가 아닌가요? 여러분, 죽은 자녀를 위하여 울어봐야 아무 쓸모없는 눈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는 어머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깨닫는 분이라면, 오늘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비밀은 죽은 자식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보다 살아있는 자식을 위해 우리 어머니는 더 울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줬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성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설득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잘못된 자녀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훈계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자녀는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성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뜨거운 눈물입니다. 뜨거운 눈물. 그것도 다른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부모의 눈물이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잔소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만 받게 합니다.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반항심만 더 크게 합니다.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가정은 정말 치질이도 못 살고 가난하고 그랬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하고 위대했던 크리스찬의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머니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거스틴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삐뚤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끝까지 잘 될 줄 아십니까? 어떤 아이는 전교 5등인데 그리고 그 부모가 판사고 의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전교 5등. 반에서 5등만 해도 잘하는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교 5등이 전교 1, 2등 하던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수업도 마치기 전에 점심도 먹기 전에 가방 가지고 털털털털 돌아옵니다. 어느 날 가방을 열어보니까 교과서는 하나도 없고 만화책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설득은 해도 안 됩니다. 야단을 쳐도 안 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심히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급하게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야단치는데 아버지를 붙들어서 침대에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가 되었냐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도 손을 댈 수 없는 괴물, 엄마도 손을 댈 수 없는 괴물. 손만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빠도 이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엄마도 이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붙들고 꼭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깨어 있을 때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밤새도록 놀고 꼭 낮에만 되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들어가서 몰래 이 아이 머리밭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이 떠져서 이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깰까 무섭게 엄마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아이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들어가서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얼마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나 자기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는 일어나서 엄마를 끌어안으며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엄마는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어떤 때보다 신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잘 믿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겐 기도하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19명의 아이를 낳은 동안 몸이 병약해져 버렸습니다.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중에 9명이 근대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6,000곡의 찬송가를 지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산나의 자녀입니다. 그녀가 한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종수 박사의 아버지는 6살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사과와 고구마를 팔면서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원종수 박사가 어렸을 때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날씨가 춥던 덥던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매일 새벽기도를 위해 다녔다고 합니다. 1시간 반 거리 말입니다. 1시간 반 거리. 1시간 반 거리에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집에 와 자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딸들을, 이 자녀들을 제 힘으로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원존수 박사는 16살에 변화되어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살 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6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 기도 시간에 16살짜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러 다니는데 16살짜리가 말입니다. 어느 날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종수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기 전까지 그의 성적은 2학년 때 전교 480명 중 410등입니다. 480명 중에 410등은 480등이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잘 찍어가지고 410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70명 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480명 중에 410등 했다는 것은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시험 봤는데 그날 따라서 많이 찍으면 조금 뒤에가 더 적고 또 찍은 것이 잘못되면 470등까지 가고 또 뭐 그러는 거죠. 뒤에 있는 꼬리 그룹이죠.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는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 말이에요. 480명 중에 410등. 그런데 전교에서 410등 하다가 몇 등을 하게 됐냐면 5등을 했다고 합니다. 안 놀라는구만요.
여러분 아이들은 440명 중에 5등 하고 있나요? 난 그런 성적표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난 너무 놀래. 440명 중에 5등. 난 이런 성적표 받아본 일이, 구경해 본 일이 없어, 그런 성적표는. 그러니까 너무 놀래요. 와, 기적이다, 기적. 아우, 기적. 여러분은 기적이 아니죠? 440명 중에 5등. 그게 성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라면 자라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라면 자라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뭐를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뭐를? 돈밖에 모르는 어머니? 맨날 잔소리하는 어머니? 맨날 텔레비 보고 있는 어머니? 맨날 연속극이나 보고 있는 어머니? 어떤 어머니예요? 원존수 박사의 어머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어머니예요? 훗날 내가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어떤 어머니로 생각할 것 같아요? 연속극에 환장한 어머니? 뭐예요 도대체?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어머니는 우리에게 믿음을 무한한 재산으로 물려주셨다.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어머니는.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어머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는구만요. 이 글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시는구만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원존수 박사는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어머니는 우리에게 믿음을 무한한 재산으로 물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기도의 눈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기도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평생 동안 매 주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하자고 모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최고의 보화인 자녀를 위해 평생 동안 매일 새벽마다, 주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앞으로 자녀를 둘 어머니는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매일 했잖아요. 매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매 주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로 자라게 될 자녀들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제2의 어거스틴, 제2의 웨슬리, 제2의 원종수 박사와 같은 인물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로 키운 자식이, 여러분의 눈물로 키운 자식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주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릴 어머니들을 힘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제가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도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집에 있는 이상, 건강이 해락되는 이상, 주일 새벽이면 기어서라도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처럼 걸어서 나와도 교회까지 1시간 반은 안 걸릴 겁니다.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 길거리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에 그곳에 가서 새벽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가 다른가라고 물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할게요.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왜 내 자식이 못났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못났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식 만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못났습니다. 부모가 못난 겁니다. 사과나무 두 그루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렇게나 기른 사과나무와 온갖 정성을 기른 사과나무가 똑같겠는가? 다르단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늦었죠. 너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시작할래요. 지금이라도 울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못났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더 못난 겁니다. 내가 더 못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위대한 자녀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